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맥체인 동영상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준 여러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못 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못 본 것도 또 찾아보시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일에 보는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같이 읽어 나가시므로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꾸준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인들도 보지만 우리 교인이 나그네 교회의 교인이 아닌 분들도 밖에서 몇 분들은 또 잘 시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것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의 주제는 우리가 여지껏 알고 또 들어왔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유다가 왜 징계를 받는지, 그 유다의 징계가 어떤지, 그리고 징계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아수르의 세력들은 또한 징계가 끝난 후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된 내용을 이사야 3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들려주므로 유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 주십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유다가 스스로 꾀를 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나온 꾀를,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맹약을 맺으나. 애국과 맹약을 맺습니다. 나의 영혼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했거든요. 그걸 알렸습니다. 애굽이 곧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전했음에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쉬쉬쉬하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고 감춰서 몰래 하려고 하니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유다 백성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신들을 보냅니다. 애굽과 또 도와주시오 맹약하고 해서 사신을 내려보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과연 바로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결국은 이들이 수치와 수욕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4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은 이 애굽의 그 북쪽 나일강 북쪽, 그러니까 지중해 들어가는 북쪽의 델타 지역, 그 비옥한 평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요. 그 나일강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옛날 고대 이집트의 출발지죠. 한 나라에 있던 멤피스라는 도시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가서 고관들이 소안에 가서 애국과 또 맹약을 하고 사신들도 보내서 멤피스 남쪽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 맹약하고 이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애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이 다 유다 너희를 유익하게 해줄 것 같으냐?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아까 나왔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의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이라는 것은 네게부, 그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유다에선 애국가로 가면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쪽의 광야지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광야 같은 지대를 지나가면서 짐승들을 의지하겠죠. 낙타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리고 또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그리고 가는 길에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또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결국 찾아가서 안전을 도모하게 또 간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익한 민족에게로 간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애굽에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고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원래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는 괴물로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불어
내는 것을 전설적으로 가리키는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라합의 곧잘 비교해요. 나일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도와 뭐 폭풍을 이렇게 하고 힘 있고 라합이 자기 밑을 떠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힘 없이 맥 없이 앉아 있는 그러한 라합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거기에 빗댄 것입니다. 애굽이 군사력이나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너희가 거기를 의지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유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징계를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아 유다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대적에게 쫓김받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내용 자체에 대해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줍니다.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내리시는지, 저들 왜 불쌍해지는지 이런 모든 문서적인 증거를 남겨서 서판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9절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들이라. 그리 징계를 받는 것이죠.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사람이 말세가 되어지면 듣기에 좋은 것만 가려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선견자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뜻이 무엇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뜻이 무엇이요 말해주시오. 이렇게 구하여야 될 백성이 실로 복된 백성인데 저들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렇게 하고 거슬리는 말, 자기들의 생각과 거슬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는 그런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르신 바른 길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원하는 길만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돌이키라. 바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떠나버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돌이키며 그리고 자기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길이요 마땅한 길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이 좋은 길로만 찾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목을 지목하셨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지게 가깝게 되려 하셨은지.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험한 것과 압박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죄악이 무너진 다음에 훅 넘어져. 언제 넘어질 줄 알아요? 무너진 다음에 훅 넘어지면 우와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 중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죠. 물 뜨려고 좀 이렇게 글을 할 쓸만한 게 없을까 찾아봐도 찾아볼 것이 없을 것이라.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구하겠다고 왜 분주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손 내밀어 구하면 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차라리 재앙에 와서 도망가겠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빠른 진송을 타려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에 더 빠를 것이라. 내가 너희를 심판에 내리는 징계의 심판에 따른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말을 타도 못 피할 것이요 빠른 진송을 타도 못 피할 것이라.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것은 참 아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가고 다섯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가야. 이건 다섯이 꾸짖으면 또 한 군대가 다 도망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레위기 26장 8절에 레위기 26장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라 했어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서 무너질 거예요. 엎드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 이걸 거꾸로 적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가고 다섯이 꾸짖은 너희가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위협을 하나님이 신속히 빨리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 너희가 과연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얼마 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산마루에 겨우 깃대 하나 세운 것처럼, 그리고 산마루에 기치 하나 세운 것처럼 몇 안 되는 그런 자들만 남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는 말씀의 징계의 사실을 들어보면 유다에게 소망이 없고 비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인색하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18절 26절에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돌이켜 주 앞에 나오면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신대요. 하나님 일어나신대요. 은혜를 주시려고. 너희가 언제든 돌이켜 나에게 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손길에 있어서 자신들의 죄를 다스리되 이방인들 자신을 또 무고하게 치는 것, 악하게 치는 것도 다스려주길 바라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다시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 너희가 말할 때 듣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가 슬피 우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징계죠.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무엇을 가르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그 자를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절로 가거라.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우상을 다 척결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가면 저리 가는 순종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회복입니다. 완전 회복이죠. 뿌린 종자에서 비를 주사 곡식이 풍성하게 많아지고 기름져집니다.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온전히 충만히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키와 쇠부랑이로 이제 거둬든 작물 가운데서 짐승을 먹이 줄 만한 것들도 다 긁어 모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니 그저 나무 가지를 먹어야 되고 풀이 없어서 헤매했던 이러한 소나 나귀에게 얼마나 큰 행복한 시절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짐승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때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항상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실 거란 말이죠. 크게 살육하는 날, 즉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고 그들의 망대가 무너지게 될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그들을 몫을 축이게 하신다. 그리고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셔요.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신 자를 고쳐주시고, 달빛은 햇빛 같으니 어둡고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흐릿한 때에 햇빛처럼 밝아져 영적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27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를 향한 징계를 그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에 따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수르의 압제에서 유다가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27절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난다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수르가 아무리 기세 있게 유다를 침공해 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원방 멀리에서, 이제 남쪽에서 아수르가 북쪽에 있으니까 아수르를 향하여 쫙 하나님께서 또는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움이 옵니다. 도움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임하는 것이죠. 28절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가 같다고 그러냐면 27절에 빽빽한 연기요 그 다음에 붙는 불과 같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28절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이제 곧 멸망이 까딱까딱한 것이죠. 그가 멸하는 키질을 하는 키질. 그러면 알고 남고 껍질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멸망을 시키실 키질을 하여 열방을 까불어 그들을 다 쭉정이 모두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신 거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러 민족에게 우쭐댔거든요. 너희가 믿는 신이 뭐냐? 내가 너희보다 신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왔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 나가는 자와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28절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요. 27절과 그럼 29절은 이제 유다의 회복의 기쁨입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반석에 나가는 자, 누구께서 유다 백성이죠. 남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기뻐할 것이라 됐습니다. 이제 30절 33절에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구나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환희하는 모습이 30, 33절로 다시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를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의 화염, 폭풍, 폭우, 우박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철저하며 또 대상자에게 완전하게 미쳐집니다. 31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두려워 떠는 아수르는 낙담하고 살 길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주께서 그것을 막대기로 탁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회 23편에서 막대기로 나로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아니하신다. 신자에게는 막대기로 보호하시지만 악인에는 그 막대기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이것은 유다 백성이 아수르에게 미치는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라.
마지막 33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도벳이란 무엇일까요? 화장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바깥에 흰농 골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시체를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필요한 인신제사도 거기서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옥을 가리켜서 흰놈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끔찍한 곳이죠. 근데 도벳은 이미 세웠다. 이게 화장터예요. 흰놈 골짜기 같은 곳이죠. 이게 이미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했어요. 그 왕도 아수르 왕이죠. 그들에게 심판하실 화장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공중것은 잡으러 악을 행하는 마귀와 귀신들도 그들을 향한 화장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되고, 저도 영원한 불황, 그 무서운 불덩이, 불연못으로 던져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 33절 마저 읽으면, 깊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했으며, 장소가 저 못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불과 나무가 있으니 타오르겠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내리시면 유황이 쫙 나가면서 불을 더 확 태우는 겁니다. 유황불로 타는 곳, 영원히 타는 곳. 그 유황불이 유황개천 같다라는 말씀 뭘까요? 유황이 개천물처럼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불이 영원토록 타는 불이 되고 강한 불이 되어지겠죠. 얼마나 드센 불이 되겠습니까? 꺼지 않는 불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악인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마지막 날에는 사탄이 귀신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내어던진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과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